8월 29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편 132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일 성경이 시편 132편에서 134편인데 다 살펴보기는 새벽 예배 때 너무 어렵고요. 132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쉽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언약궤, 자기는 집에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있는데, 따뜻하게 있는데, 시원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나무 그늘 밑에 있다.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 걸 기록해 놓은 시편이 132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원하실까요? 우리는 헌신과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부모에게 잘해. 그냥 때마다 찾아오고 아프면 병간호 잘하고 잘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 여보, 오늘도 어머니 집에 간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인데 잘해야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받을 게 많으니까 잘하자. 그 말을 몰래 들었어, 우연히. 그러면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그래서 내 뜻대로 삶이 안 움직이거나 내 뜻대로 교회 생활이 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빨리 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어떤 인간관계가 꼬이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 속상한 거야. 왜? 내 뜻대로 안 해지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어. 근데 어머니가 내 재산은 고아원이나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순수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참 관념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펜하우스 4단지 412동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저 사람 사랑해야지. 사람이 왜 좋고 싫음이 생기겠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좋고 싫음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머리로는 관념적 설교라고 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지. 그리고 전 지금 거의 평생 잘 안 읽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막 도전받았대. 가슴이 뜨거워졌대. 어떻게 뭘 해라. 하라는 명령 설교를 들으면 왜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냐면 사람이 이 안에 뭐가 느껴지냐면요. 내가 꾸중을 들으면 내가 뭔가 그동안 미안하고 죄책감 든 게 한꺼풀 벗겨져요. 심리적으로. 내가 혼이 났잖아.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순종하고 말씀 보고 사랑한 적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그게 왜 우리 가운데 안 될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시편 132편에 딱 기록해놨어요. 읽어볼까요? 1절 항상 처음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그러면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11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때마다 챙깁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목회의 소망이 다 끊겨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손잡아준 사람들. 내가 제일 형편없을 때 나를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진짜 어디 가서 뭐 소망도 없을 때 묵묵히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해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쉽죠? 나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심령으로, 삶으로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뭐 전도사든 부목사든. 그럼 2년에서 3년이면 항상 교회를 옮기든지 부서를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헤어져야 되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별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떠나는데 누가 정말 가슴 치면서 우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역자로 사역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사역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교육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을 대리로 맡아서 섬기는 자입니다. 본인의 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했던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양 한 마리를 주시면, 하나님 제게 양 한 마리를 주시면 그 양을 내 딸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양을 제게 한 마리만 허락해 준다면, 지금도 그때 썼던 일기, 그때 고백을 떠올리면 성도가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뭐 너무너무 많은 양을 주셨잖아요.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주일 300을 출석하니까 계속 성도는 늘어나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죽기까지 겸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내 한 끼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요, 얼마나 죄인이며 나 같은 사람에게 주의 종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의 일을,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안다고. 그러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감사. 목사님 왜 그렇게 막 퍼주는 걸 좋아해요?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정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엄청 이기적이에요. 좋은 거 내가 갖고 싶고 맛있는 거 나만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만 떠올리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양을 맡겨주셨다. 그것만 떠올리면 그냥 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막 목회가 너무 소망이 되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냥 이렇게 더운 여름이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단독주택 문 앞에. 우리 청년 리더였어요. 그래서 야, 지성아, 너 거기 왜 서 있니? 그랬더니 봤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 딸기를 사서. 딸기를 뭐 청년이 좋은 걸 샀겠어요. 조금 이렇게 아무 딸기나 사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또 들고 서 있으니까 딸기가 다 뭉그러졌어요. 그 내가 너 그걸 왜 그렇게 들고 서 있니? 그랬더니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문을 안 열어줘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 자리에서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물었어요. 지성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을 땡볕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니? 그때 걔가 그래요. 목사님, 나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녔거든요, 걔가.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데 내 친구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해요. 돼요. 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는데. 사랑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다윗 얼마나 아름다워요. 3절 읽어봐. 3절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정자의 성막을 발견할까지 하리이다. 겸손하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집에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주님은 나는 안 잘랍니다. 나는 안 먹을랍니다. 나는 안 누울랍니다. 하나님 막 기쁜 거야. 기쁜 거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11절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며 내 뿔을 높일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는 먹는 것이 끊이지 않을 거며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네가 다스린 나라는 거지도 한 명도 없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은지 아세요? 우리의 사랑. 그러면 마음껏 채우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잖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고를 안 쳐요.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뭐라고 엄마가 저렇게까지 날 사랑하나. 사고란 사고를 다치는 애들이 정신을 차리는 걸 나중에 다 어른이 돼서 들어보면 철드는 게 이거 하나예요.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폭포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죽어도 부유하게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건강하게 죽어도 대학을 못 가고 죽어도 대학을 가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주셨겠냐고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지를 확 버려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속상한 게 정말 저렇게 몸이 아파도 예수의 한 자락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나는 손가락 밑에 가시가 찔려도 기도하게 돼 있고,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참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산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니까. 근데 노란 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오더니 목사님이시죠? 나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하도 봉사를 많이 해서 아산병원에서 조끼 하나를 줬어요. 이거 입은 사람은 어디든 들어가게 해주라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 서울대 음대 나왔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매일 내가 기도했어요. 사위는 의사 사위 얻게 해주세요. 병원장 사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장 사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지옥이에요. 우리 딸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께 받고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까지 환자들을 위해서 섬기리라. 그래서 매일매일 오다 보니까 현대 아산병원에서 노란 조끼 하나를 줬어요. 목사님, 나랑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참 놀랍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근데 왜 아내를 사랑하냐면 알아. 누가 봐도 결혼하기 쉽지 않은 외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거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자기와 결혼해준 아내가 고맙다. 너무너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아멘. 그러면 주시는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걸 알면 주님 앞에 뭘 하고 싶어져요. 주님, 뭘 드리고 싶어지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좋아요. 주님. 이 순수한 겸손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새벽 성도들과 음성을 듣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